그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의 교주인 유아무개 씨가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비참하게 그의 육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해외로 밀항을 했나 혹은 어디 도피에 숨었나 누가 돌려가면 숨겨주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고 참 피하여 도망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하여 도망갈 데가 없다. 한 나라가 범인 하나 잡겠다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쫓아다니면 피하여 숨을 곳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면 숨을 곳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윗의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염려와 근심이 되는지 마치 메뚜기처럼 쫓겨다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숨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원수였던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성의 왕인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숨겨주세요. 아무리 원수지만 목숨을 구해서 찾아온 다윗을 하기스 왕은 받아주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왕에게 와서 모함합니다. 다윗을 헐뜯습니다. 왕이여 과거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왕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기스 왕이 그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마지막 살아남는 한 방법으로 미친 척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걸음을 어기적거렸다 그랬습니다. 비틀거리고 이상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에 침을 줄줄 흘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총기 있고 눈이 빼어나고 밝던 다윗의 눈이 눈동자가 흐려지고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억지로 꾸민 겁니다. 그랬더니 하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책망하기를 어디 사람이 없어 저런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내쫓김을 받았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로 갈 수도 없고 원수의 땅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몇 사람이 그 광야에 바위 그늘에 들어가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누군가가 갑자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도다. 절망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어느새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씩 퍼져나가게 되어서 바위 그늘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어느샌가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bless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싱하시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블레싱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팀이 나와서 전심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따라 부르는 것 다 하나님을 복된 분이시 거룩한 분이시라고 블레싱하는 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싱,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던들 하나님의 창고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어릴 때 미국 와서 처음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에 재밌는가 봐요. 한국 나가니까. 티네이저 돼서 한국 나가면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빠한테 연락이 없어요. 아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가 말이야 아빠가 비싼 돈 들여 비행기 표 사줬더니 아빠인데 하이 아빠 인사도 한 번 하니 나쁜 녀석 같으냐. 그러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저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왜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아니 그냥 아빠 보고 싶어 메시지였어. 근데 얼마나 이쁜지요. 그렇게 이쁠 수가. 그동안 미웠던 게 싹 눈처럼 사라지고 아빠 보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그 말 한마디 그냥 마음이 싹 모아서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내가 자갈론이라도 팔아서 보내주마. 우리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드려서 채우고 그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로 좋고 선한 분이에요. 이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다윗은 항상 송축했다고 했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놀랍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맛보고 나누기를 권고했습니다. 신자의 찬양은 환난 중에서도 또는 어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드리는 믿음과 고백입니다. 찬송을 가리켜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곡조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서 자기 땅으로 갈 수도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찬양은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찬양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에 성경책을 한 권 가져갔어요. 그것도 명색이 교인이니까. 그 두꺼운 성경책은 가져갈 수가 없어서 얇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호주머니 들어가는 성경, 신약 전서와 시편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보셨죠? 아시죠? 그래서 군대 가서 틈틈이 이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세상 말로 날라리로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하자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자고 그랬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 구절이 한 구절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게 있나. 시편만 읽으면 졸음이 와요. 그러다가 나이를 좀 먹고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을 다 좀 보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겪고 나니까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래 정말로 그래.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는구나. 어쩌면 내 형편하고 이렇게 똑같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은 신앙의 종합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거쳐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거쳐서 신앙생활하게 됐다. 로마서에서 출발해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오는 것은 시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같이 목숨을 구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해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하는데 나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 미안해서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도 전심으로 이 찬양에 참여하면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맛보아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 바로 이것 좀 맛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보고 목사님 제가 한빛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이 2부 찬양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저 이것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나온다 그러지 않고 무슨 그런 그 예의 없는 얘기를 합니까? 몰상식하게. 어쨌든 좋아요. 이 찬양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한빛교회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 전심으로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아서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기스 왕에게 쫓겨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찬양을 불렀더니 지쳐서 낙심해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 찬양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온 무리가 찬양하게 될 때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이 생기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상황은 현재형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와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찬양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맛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다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간증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맛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얘기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지만 말고 맛을 보아서 알지어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찾아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가서 한번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먹기 위해 삽니다. 살기 위해서 먹으면 너무 비참해요. 즐기면서 먹기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어디를 제가 가느냐 하면 을지로에 있는 냉면집을 갑니다. 평안도 냉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레옥이라고 하는 데인데 제가 한국에서 그 냉면을 먹기를 시작을 했는데 전 냉면을 잘 몰랐어요. 냉면 맛이. 하도 이게 뭐 달짝지근하고 시큼한 것만 먹어가지고 그게 냉면 단 줄 알았어요. 그 있던 교회는 권사님들은
함경도 분이 많고 장로님들은 평안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떤 함경도 또순이 권사님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냉면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냉면 좋아합니다. 이보라 우리 목사님 냉면 좋아해. 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그 뭐 함경도 권사님들 다 또순이들 모아가지고 냉면집에 가는데 그게 오장동 함흥냉면집입니다. 거기 가면은 어떻게 소개를 해주셨는지 제가 혼자 가더라도 그 주인 할머니가 사리를 그냥 덤으로 줘요. 목사님 오셨는데 이거 덤으로 드세요.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거기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권사님들은 오장동 함흥냉면으로 가시고 장로님들은 평안도 분이 많아서 목사님 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오장동에 가다가 우력 평양냉면 이게 처음엔 냉면을 먹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냉면이 없어요. 이게 무슨 냉면이냐고. 달기를 하나 시큼하기를 하나 그저 뭐 맹물에 물 탄 것처럼 슴슴하게 이게 무슨 냉면이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가짜 냉면만 많이 드셔서 진짜 냉면 아직 잘 맛을 모르시는군요. 그런데요 어느샌가 이 맛을 조금씩 깨닫게 됐는데 이 평양냉면이 원래 꽁고기를 다져가지고 육수를 만들어 한 거거든요. 이게 단맛도 없고 신맛도 없어요. 그냥 슴슴해요. 그리고 1,000원 더 주고 순 모밀로 된 국수를 달라고 하면 줘요. 고소해요. 툭툭 끊어지죠. 질기지도 않아요. 이 냉면을 먹게 되면 얼마나 이 냉면이 정말 맛있는지 마지막에 그 냉면 국물까지 한 방울도 안 남겨 다 후루 마시면 속에 가득히 차면 여름 더위가 싹 물러갑니다. 여러분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몰랐는데 어느덧 냉면 맛을 알게 되니까 맛을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냉면이구나. 뉴욕에 와서 어디 가서 냉면을 시키면 냉면이 왜 이렇게 들쩍지근합니까? 시큼털털합니까? 이거 가짜야 다 이게. 야 그렇구나. 제가 왜 이 얘기하나? 목사님이 할 일 없어 강단에서 냉면 얘기합니까?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할 일 없어 하는 거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점심때 배고픈데 꼭 먹는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우력을 가면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낮에 가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바글바글 몰려와요. 그 냉면 먹겠다고 줄 서서 1시간씩 30분씩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냉면 맛을 맛보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냉면만 진짜 냉면이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게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울 때 눈물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참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싹 없애주셨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문제가 있고 눈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간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도 맛보아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원한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찬양을 적당히 부르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노이 마르크라고 하는 독일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기로 하고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이 있는 먼 도시로 여행을 떠났는데 걸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입고 있던 겉옷도 빼앗겼어요. 신발도 빼앗겼어요. 대학 가서 쓰려고 가졌던 학비하고 여행 경비까지 탁탁 틀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고는 홈리스가 됐어요.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 겨울 나그네가 됐어요.
강도를 당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젊은이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이 젊은이가 눈물로 기가 막혀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도우심과 뜻이 있지. 그래서 그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라. 거지의 찬송입니다. 홈리스의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에,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이 희미할 때에, 눈물과 고통이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조용히 이 찬송 불러보세요. 이 거지의 찬송을 불러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찬송 부르고 2년 동안 거지 생활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2년 만에 객지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필 목사님입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어떻게 강도를 만나냐. 이게 사람 꼴이냐고. 어디 좀 힘써보자.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판사의 집에, 재판장의 집에 소개해줘서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재판장의 집주인이 이 사람을 좋게 봐 추천해서 법과대학을 보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 일보다는 찬송시를 쓰는데 평생을 바쳐서 궁정에 찬송 시인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지였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이렇게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참 좋은 찬송입니다. 좋은 찬송이라는 건, 좋은 노래라는 건요, 멜로디가 한 번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가사가 한 번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좋은 찬송 아닙니까? 341장 참 좋은 찬송입니다. 그는 어려움과 고통, 거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응답을 받았으며 그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데는 믿음도 희미해지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절대로 그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